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주를 예배하는 성님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최고 명절이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축제. 인간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은 세계 만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부활절 예배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오늘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일본교도 있는 것 같고 또 축소되거나 또 취소,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보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목에 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절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부활절의 그런 진정한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낳아주는 그런 복된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 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 있을까 찾아보니까 우리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오늘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을 걷게 될 것입니다. 참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이 없다는 것만큼 가장 큰 저주가 없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그 이른 새벽에 주님께 그 향유를 발라드리러 그 무덤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그다음에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시체가 없었어요. 놀라서 있을 때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때 놀래고 그리고 다 천사들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사도들에게 뛰어갔더라고요. 자, 이런 어떤 그 여인들의 행동, 부활 후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첫 번째 주일의 그 예배자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본다면. 그리고 또한 첫 번째 부활의 증언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을 같이 했고요. 때로는 금전으로, 물질로도, 기도로도 주님을 끈히 섬겼던 여인들 중에 그런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안타까우면서 우시고 그 십자가 가고 못해서 마음을 찢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새벽에 그래도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아직도 약함이 있고 그 결점들이 있지만은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도 찾지 않는 이런 새벽에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들의 믿음, 그건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13절에서 나오는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보니까 주님이 동행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다시 엠마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남정네들의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그동안에 예수 따랐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이걸 본다면 여성들의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본다면 보통 여성 성도의 비율이 7대3, 많아야 지금 좁혀 6대4, 멀면 8대2, 이 정도로 여성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는 6.25 동락이든지 일제 이런 많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많은 여성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성분들이 왜 이런 좋은 믿음을 가졌냐면 에덴에 전과가 있어서 그래요. 전과. 지어진 죄가 있어요. 그 많은 분이 고통, 아픔, 뭐 질병,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그 영적으로 본다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자신들이 첫 번째 실수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그것도 또 남정네에 줬네. 또 이 아담은 실컷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빨리 이것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그 전과를 이직하고 나 때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이 빨라요. 근데 이 아담은 가만히 보니까 분명하게 따서 먹고 예수님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자기 안에 된 변이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책임이 돌아오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책망할 때 이 미련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더디 믿는다. 오늘 나오겠지만 느리게 믿는 자다. 세상 일은 빠르면서 다른 것 듣는 것은 속히하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이 생생한 말씀을 항상 뒤로 믿고 있다. 약속을 더디 믿고 있다. 이런 책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두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항상 주님을 섬긴다고 항상 주변에서 아마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의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 떠났어.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변명과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저 사람도 잘못했고 저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지 날 용서하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저 때문입니다. 하면요. 하나님은 급한 치유가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빨리 회복되고 빨리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남동네들이요. 미련하고 약속하면서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속히 믿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시니까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14절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또 뭐 성전을 정화시킨 것 등등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길을 가는 도중에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동행했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문제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알아보지 못했다. 자, 이런 이유가 어디서 원인이 왔을까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약속의 성취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금 옛마로 가는데 그 고향으로 갔는지 일터로 갔는지 일단 주님과 떨어진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는 게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을지라도 어떤 행복을 꿈꿨을지라도 일단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임금은 엄밀히 보면 사망이다. 사망 앞에 꼼짝 못한다. 사랑하는 부부, 자식, 권세, 물질 하루아침에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셨지만 아마존 같은데 그 사람이 들어가 살기도 어려운 그곳에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들어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5살 먹은 청소년이 죽었어요. 참 이렇게 그 무서운 지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뉴욕에 요즘에 보면은 그 하트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트섬 신문에 났습니다. 그 섬에 대개 일반적으로 그 섬은 섬이기 때문에 무연고자들 그런 분들이 거기 묻히는 곳이에요. 사형선고를 받았다든지 형무소에 죽었다든지 여러 사고로 죽었다. 연고가 없는 분들이 되게 그 섬에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뉴욕에서 관계없이 죽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요. 그 섬으로 가서 차곡차곡 쌓아놓더라고요. 지금 쌓아놓고 그 위에다 딱 이름만 써놔요. 이름만 쓰고 그대로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뉴욕의 눈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뉴욕의 눈물. 예? 그다음에 죽음의 섬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그곳이에요. 인생이 갈 곳은 바로 죽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이걸 피할 능력이 없는 거라. 예, 가장 사랑 소중한 자식도 먼저 갈 수 있고요. 이 죽음이 이렇게 뼈아프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부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온 세계 뉴스 아니에요? 가장 복음 아니에요? 그 누구로도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이 무덤을 여셨다. 살아나셨다. 이것만큼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왜 그들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옆에 계시는데도 무엇이 그런 원인이었을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눈이 가려졌느냐면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원어상에 보니까 눈이 고정되었다. 다른 걸 볼 수 없도록 고정되었다. 이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뭐 죽음이든지 시련, 더 이상 내일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그 마음에 임했다. 눈이 고정되었다.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딱 고정됐어요. 다른 걸 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가고 있고요. 옆에 계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 그리스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때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 결국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할 자라고 봤는데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죽음은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을 꺾어놓는 그런 알게 모르게 그 능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 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들 아니면 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지금 상에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현실적 측면은
며칠을 쉰다? 얼마나 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어떤 상황이 오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 놓아야 돼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제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또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다른 거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전 아주 우주적인 좀 사건이잖아요. 정말 이럴 때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뺏어간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그들이 믿고 부활의 주를 만났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눈이 가려졌던 그들이 후에 또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어떤 우리들이 기도하고 열망들이 있어요. 참 우리만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변화되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됐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본다면 우리는 좀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필요입니다.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내 뜻만 돼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정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내 부모, 또 아내, 남편, 자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대흥 침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한국 총회장도 지내셨고 그 서울 이남 쪽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70년 80년 이루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미국 가셔서 그 집회를 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은 얘기를 그때 말씀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회를 마쳤는데 한 집사님의 가정에 초대를 했는데 자기가 살다 이런 큰 집을 본 적이 없대요. 한 개인집이 사는데 집사님의 가족인데 미국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큰 집을 갖고 계시더래요. 거기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 네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뒤늦게 아이를 얻었어요. 미국에 와서. 근데 사업이 잘 진행됐어요.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부가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꿈은 뭐냐면 아버지의 꿈은 이 애만 가지면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을 막 전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아빠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와 그 아이는 나갔더라고요. 후에 보니까. 그 집의 구조를 보니까 너무나 커요. 어디 건지를 모르게 목사님이 보여주는데 근데 2층에 가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공부방 이건 놀이방인데 놀이방이 얼마나 큰지요. 그냥 전자동 막 그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필요가 다 그 방에 채워졌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향한 모든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 사업을 잘 지내는데 앞으로도 잘 키워서 이 사업을 또 이어가게 하면 부는 항상 자기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버지가 만들어진 뿔장, 아주 큰 앞에 뿔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눈을 돌리는 사이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의 소망이 다 꺾인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미래가 꺾인 거예요. 그런 술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되고 말았대요. 어떤 위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유일한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또 다른 분이 아무리 위로를 하더라도 안 먹히고 그 어느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가지고 신방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가운데 누가 아버지 참 아이를 보고 싶죠. 말해서 못합니까? 날마다 술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그 아들은 지금 아빠를 찾아올 수 없지만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빠는 갈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얘기였어요. 아빠가 언젠가 우리 다 죽으니까 그리고 아들은 분명히 육체는 땅에 묻었지만 부활해서 주님께 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아빠의 마음이 막 뒤엎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이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만난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만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안 목사님이 가셨더니 남편 대신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그때 꼭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자녀의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도 믿고 아이는 천국에 갔고 그것이 유일한 지금 기쁨이고 소망인데 어느 날 가만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오진 모멸과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손발이 못에 박히시고 가슴에 멸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 그 아들을 보내고 또 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아들은 죄인의 신분이었거든요.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죄인이 그럴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막 깨달으니까 통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자기가 설교자고 가리키는 자고 한 큰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집회였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목사님이 그 간증을 우리 일본에 오셔서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자들은 그 가정은 정말 멸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는 것 기대를 뺏어가는 것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꿈꾸었던 것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대상을 갖고 꿈을 같이 꾸었던 것 그분이 죽어버리면 오늘 사실 우리의 꿈은 사라질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믿음 없는 제들의 모습을 꾸짖고 계신 예수님 모습가 있어요. 19절부터 보시면 이러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였습니다. 자기 다른 선생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난 지가 벌써 사흘째가 됐는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여자들이죠.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체가 안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그들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자,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누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앞에 가까이 따르고 말씀을 많이 배웠고 들었다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많아요. 자, 이럴 때 주님 말씀을 경솔히 들으면 안 돼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 줄 아세요? 천사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항상 의심에 있어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 오는 메시지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어떤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에 빠지면요 거기에 고정돼 버려요. 마음도 눈도 고정돼서 하나님이 오늘 받아야 할 말씀 살아계신 주님 주실 말씀을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 내 옆에 계시다면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아멘. 근데 듣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책임 전가한다고 들려옵니까? 안 돼요.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내가 변명할 만해서 내가 자유로워졌다? 내가 책임을 전가해 나는 어떤 뭘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로 죽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을 속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속히 믿는 자. 그래서 오늘 더디 믿는다는 뜻은 뭐냐? 느리게 믿는다. 원어생은 느리게 믿는다. 항상 반응이 늦다는 얘기예요. 빨리 행동해야 될 그 부분에. 저는 가만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 영상을 보면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약하고 여인들처럼요. 그냥 마음은 중심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속히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얘기야, 누구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늘 말씀이라고 속히 믿고 반응하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신앙이 알곡처럼 자라가요. 근데 겉은 화려해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들으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말이지 분별을 해버려요. 가지를 쳐버려요.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 고통, 그 문제, 벨벨. 시간이 갔는데도 항상 그 문제 가지고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 엠마로 가는 신앙이 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게 믿는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주님 원하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쩜 너희들은 미련하냐. 믿어야 할 거니 믿지 못하니. 드려야 할 말씀을 위해 듣지 못하니.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위해 놓치고 있니. 그런 말씀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손 나눈 얘기가 생소한 얘기 아니라겠죠. 늘 들었던 얘기예요. 늘 보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61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썩지 않게 한다. 부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휴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그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이 땅에 서실 것이라. 살아계실 것이라. 또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말씀했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비로소 가르쳤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나요? 이 죽음이 딱 한번 오니까 그 부활이라는 그 말씀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목격하고 눈은 고정됐지만 부활의 주님을 향한 눈을 돌 만한 믿음의 여유가 없던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함께 저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할 그들이 드디어 옛날로 돌아가서 엠마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진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생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열심히 나서 구원받았나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나요? 11조 한다고 구원받았나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분리.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아멘.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죽음 앞에 누구든지 종로로 타는 것인데 예수는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놔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 신앙은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붙잡을 말씀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봅시다.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장입니다. 이 말씀은 꼭 집에 와서 한 번씩 더 보시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15장 고린도서 15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라. 그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면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상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죄 때문에 이 문제를 십자가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주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주님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실망에 낙심시키는 이런 문제,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26절 보십시오. 26절. 우리 다시 돌아 2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받고 끝난 게 아니죠. 죽으신 게 끝난 게 아니죠. 어디로 가요? 자기 영광이 어디에?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의 찬된 권세, 모든 만민을 권하는 구세주, 왕의 왕이 되신 그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신앙, 바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예언서, 모세의 말씀이든 선지자의 얘기든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의 말을 듣지 않지요.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된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진리.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아멘. 의심할 것 없이 믿어버리면,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잘 선택했구나. 정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약속은 부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하셨다면 뭘 믿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꼭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더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영원한 생명, 미래적 부활도 있지만 현재적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모신, 부활의 주님을 모신다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내일이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 인도하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후에 보시면 눈이 밝아진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일시 봤어요.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무덤에 계신 주가 아니라 약속대로 살아서 내 옆에 계시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 내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고정되고 죽음에 고정돼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 환경을 지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누구? 주님께로 눈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생의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자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예요.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지만 막상 믿어야 될 것, 십자가 부활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요 항상 뒤로 몰라가요. 왜 이렇게 변명은 많은지, 왜 이렇게 핑계는 많은지. 그게 자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앙의 진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온전케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순종을 이어가는 이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 자, 마음이 뜨거워졌다 밑에 나와요. 예, 32절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뜨겁다는 것은 이것을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본다면요, 불같이 불이 매면서 일어났다. 불이.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참 무덤덤한 우리 마음에 불질러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 봅니다. 아멘. 나라에게 어려운 건데 기독해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주를 따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람들은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밝아 주를 바라보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의 마음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발걸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걸음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 33절. 곧 그때로 일어서 갔어요. 사명지로 갔어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눈은 주를 바라보고 마음은 불같이 뜨거워져서 그 마음이 갱신되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을 싹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 그리고 발걸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좌절과 슬픔과 낭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사역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못했습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말하더라. 전도죠. 예, 여러분 이 부활절 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해결책은 지금 여러 백신을 말하고 있지만 영원한 백신은 예수에서의 부활이에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면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부끄럽나요? 아니죠. No?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전할 때 현상이 일어나요. 사실이잖아요. 아멘? 믿거나 말거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분이 살아서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셔서 예수의 말씀 내 마음의 신비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다면 안 오셨겠지요. 말씀 안 하셨겠지요. 그분이 살게 나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관념적 신앙했어요. 교회 나가면 상이란 상은 다 타고, 예? 뭐 별 봉사는 다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저로 일어나게 했어요. 죄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가. 죽으셨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만약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비난 받을 수 있어요. 야, 너 참 믿을 게 없어 그거 믿냐? 조롱받고 핍박받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에요.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실체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고난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요. 야, 저가 믿는 예수, 자기를 구원했다고, 십자가, 부활, 이 죽음의 문제,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그 심령에 떨어져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와 있어요. 아멘? 유협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복음이 돼서 부끄럽지 않은 것을 알고 담대하게 전하면 이 복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과 교제할 때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렇죠. 마음은 뜨거워져요. 발걸음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입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증인 되시고 부활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삶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말씀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오늘 실망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을 찾아가셔서 세워놓으시고 책망도 하시면 또 설득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시고 끝내는 끌어서 예루살렘을 올려보내시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또 일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죠.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지금은 걷고 있지만 내일은 어디로 걸어요? 약속의 땅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